자,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음을 좀 이해를 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늦게 돼서 늦잠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에게 주님 말씀을 찾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교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교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어서 큰 고난이 당초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교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번 읽습니다. 좀 깁니다. 예, 하고요. 예,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땀에 엎드러 죽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다도 전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시되 벙어리도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웃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있는데 이번에 좀 짧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24절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24절까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죽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가불에 타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음을 라이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돼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좀 늦었습니다. 항해를 구하며 어쨌든 이 주일날 또 예배를 모처럼 많이 드립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더 은혜롭게 합력하셔 올리려 오후에는 또 여러가지 찬양을 또 드려서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릴 수 있는 신실함을 주님 앞에 또 나타낼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 가지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반신반의한 성도 아버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확신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신의 아들의 치유함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되신 하나님 앞에 반신반의의 믿음이 아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청결한 그런 아름다운 도덕적인 것과 귀신의 악령의 더러움 정반대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악령들 귀신의 그 더러움은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룩함과 도덕과 아름다운 것을 쫓는 가운데 또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악령의 심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받는 그 거룩함과 도덕과 그 모든 것들을 경멸히 여기는 구원바위가 악한 잘못된 자식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거룩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령에 매이지 않고 거룩과 신실한 삶 그리고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림 자 봅니다. 더러움의 악령을 떠나 성결의 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자애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자, 악령에 매여서 이렇게 그 아이가 병에 걸렸던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귀신과 연락하는 그런 더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에 악령이 들어왔고 그 악령이 매인 그 아이가 간절로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악령은 더러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거룩한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이의 병이 예수님의 응답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더러움과 비도덕적인 것과 믿음은 오늘은 좀 상반적인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은 빨리 속히 제가 자주 설교를 하고 있죠. 속히 버릴 수 있도록 바라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믿음으로 또 확신을 그리고 성결과 믿음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확실히 나가실 때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그런 예수님의 자애는 끝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애가 많으시고 또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보게 되는 귀한 본문이었죠. 자, 문맥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아이, 기도의 위력을 교훈함. 그 아버지의 예수님께 향한 그런 외침은 기도나 다름이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관련된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마다 얻을 것이요 찾으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이게 열릴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오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이 강구하는 시간 우리 쉴 것도 구해야겠죠. 쉴 것이 구하지 말라는 것, 또 예수님이 그런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기도 같다라고 하지만 쉴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 부족한 것이 있을 땐 좀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먼저 주님이 나를 구하고 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하겠죠. 그리고 반신반의한 믿음은 주님 응답하지 않았지만 확신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아빠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서 백성이 유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시세정당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유단이 못 메거드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17절 길니까 짧게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채사 유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행하여 유단을 건너리라. 홍해 바다에 그런 갈라짐과 같이 그런 일이 있고 또 마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교훈이죠. 그리고 이거랑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전대까지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선 샴사대까지 봉하리라. 네면 거역하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시로 온 우두머리를 세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를 여기심이 더디 노하시며 인재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마태복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 강팍한 마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백성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믿나이다. 피스토스 별표 보시면 순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는 전혀 상상 외에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믿는다 해서 그 믿음 피스티우라는 것은 그냥 지적 동의에서만 그냥 가만히 있어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뜻에 거룩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러움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더러운 영이 들었다 그러죠. 악령, 사탄의 졸개의 영들인 것이죠. 깨끗이 하는 불결함, 비도덕적 타락, 도덕적 불결, 속지하지 않은 상태, 깨끗한 것이 도덕적 불결은 더욱 넓게는 모든 종류의 악행으로 인한 영혼의 더러움, 더욱 쉽게 성적 부정 등을 함축한다. 이런 모든 것이 불결한 것이다. 이 더러운 악령이 든 것과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가진 거룩함은 상반되는 대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9절 강의를 들어갑니다. 이 드래곤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저 골며 거품을 흘리더라.
악령이라는 것은 사단의 졸개로서 무질서를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병명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악령이 무질서화로 인한 몸 상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뇌에 들어가 죄기능을 못하도록 무질서하게 하므로 몸의 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치유는 질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정돈이 되었을 때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무당방언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당방언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악령들이 오히려 가정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우상신에게 기도를 하는 행동으로도 문란한 세상을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침투하고 마치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겉으로 선물과 같죠. 무당방언을 받는 막 선물 받은 것처럼. 그러나 트로이 목마에서 적들이 침투해서 그 성이 망하듯 무당방언이 들어간 교회는 그렇게 상처로 얼룩진 교회로, 상처 있는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침투하고 무당방언하는 집사 목회자 가정은 말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병은 계속 생기고 병원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괜찮다가 나빴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당방언 나쁘다고 하면 교회를 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같이 교회의 성도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성도병이 나에게 왔다고 햇소리를 합니다. 당최 답이 없습니다. 대속의 성도인 것, 사람이 대속의 일을 한다는 건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속의 구세주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허락시도 않은 병의 고통을 또는 스스로 채석장, 실제 한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혼자 쓸데없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도 1000억의 인간이 죽어도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 자살함으로 인정되고 우리 지옥 가는 심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제 채석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일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혀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해서 뭐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했다라 그럼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이비 교주처럼 십자가에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사건 사고와 병을 일으키는 악령은 성령님이 임한 자비 임의로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을 사고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여 천국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나쁜 일만 나고 믿는 자에게만 좋은 일만 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믿는 자의 아이가 절에 병 걸려 또는 죽어 이렇게 불신자들이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유시한 환경 속에 진실로 믿는 자를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악령들은 거룩한 자, 믿음의 사람들 자신이 더러운 것은 맺지 않기에 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같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더러운 곳은 무질서와 엉터리와 흉년 속에 점점 날아가 망하고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합니다. BBC 북한식 인터뷰를 보면 제발 전쟁 나기를 바랄 뿐이라 합니다. 굶어 죽거나 전쟁 나 죽거나 똑같기 때문이라 합니다. 전쟁이라도 남의 한국의 승리에 도움이라도 밖에 나을 수 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간불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의 믿음을 보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 그의 믿음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지구와 시간과 전세와 인간과 미래, 현재, 과거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빨리 짓때 바로 믿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짓지 않을수록 반신반의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것을 기도해서 얻은 응답의 것들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응답의 유무에서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반신반의하는 성도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응답하시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는 필요적 응답이 있고 충분적 응답이 있습니다. 다음이 필요적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고 빈약할 때가 있으나 내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적응하여 연단받으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편에서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먹을 걸 구하지 않았는데 뭐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족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족의 그런 믿음을 얘기한 것이죠. 그 외에 제가 원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어떤 풍성과 기도 실제로 응답받음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실제로 눈앞에 기도 응답받는 믿음, 충분적인 응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충분적 응답은 병치유, 쓸 것이 풍성한 체험, 성전 건축 등 이런 것이라 봅니다. 일단은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적응하는 능력, 연단의 능력을 주시고 또는 연단이 너무 많이 채워져 차고 넘치는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말씀과 기도의 경건성하시게 주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또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뜻을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것도 주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실제 구조를 중요한 구조를 오늘 보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의 아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두개인은 전등행에 예수님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그의 삶이 어쩌면 악령의 집안에 얽히도록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외침은 사죄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응답을 가져왔고 그의 이러한 결실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한결같을 때에 다시는 이러한 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관련될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죠.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웠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순종하는 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적 동의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구원파적 이단 사입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악령은 더러움을 상징하고 믿음은 거룩의 순종을 상징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 한결같이 믿음의 거룩한 순종을 하며 주님의 약속을 성결히 하며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을 이룬 믿음에 나아가면 다시 악령에게 매이는 것을 봅니다. 정교회에 허울순 피트니 성결을 이뤄 살인하고 관음하며 나아가는 믿음이나 포장하는 타락을 온천에 드러내어 주시며 패망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늘 한결같은 거룩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 행복을 주며 많은 사람의 명성과 칭찬 속에 큰 부흥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 위대한 꿈을 주님만의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추가로 아버지 저희 기도합니다. 어제 푸틴에게 참 치욕적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리고진이 그를 내부적 쿠데타로 정복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의 살인과 간음에
그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욱 그 일이 진행이 되어서 속히 평화적으로 젤렌스키와 합의를 봄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인 세계가 되며 핵전쟁의 재앙을 막아주시옵소서. 평화적인 세계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며 푸틴의 그런 살인적인 만행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